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13장을 읽었습니다.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세상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 13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14절을 보니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낼 때 세 가지 단어를 다 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 없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요. 또 성령이 남은 생을 이끌어 가시고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여러분, 주라라는 것은 주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그것으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분은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자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손 아래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옷 입은 자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으신 자.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며 저와 여러분 메시아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가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있음을 알게 하죠.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곳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도 빛이시고요.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빛과의 사귐, 코이노니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참된 빛을,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은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고 빛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오고 있죠. 자, 12절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해서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빛 앞에서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옷을 입기는 있는데 옷은 여러분 신분을 나타내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요즘도 옷을 입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삶의 형태와 모양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옛날에는 왕들은 이렇게 황금색 또는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아무나 서민들이 못 입어요, 그 옷을. 집에 있다고 해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옷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많이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며 오늘 말씀이 남은 생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행동하고 삶을 사는데 그런 중거점,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세상에 옷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옛사람과 동일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육체를 쫓는 삶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우상숭배, 탐심, 이걸 벗어버리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는 위로부터 오는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죠. 하늘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물론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성부 하나님 마음을, 성품을 나타내죠. 겸손과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품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참 인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죄를 지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 재판이 그렇고요. 또 탐심을 이 종교라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갖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한 것처럼, 말씀이 그런 것처럼 잘못되게 해석해서 사회적 구원을 맺히는 그런 경우도 많았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해주신 것은요, 개별적인 영혼 구원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다, 섬기기 위하여 왔다 하면서 많은 사람의,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암기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됨을 알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예수님이 있을 그 로마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은 식민지였어요. 총독이 그래서 파송됐죠. 빌라도는 총독이 로마에서 파송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총독이 있었듯이 일본에서 보낸 총독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듯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사회를 바꾸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 줄 알았어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회적 어떤 갱신이나 어떤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호산나면서 그렇게 이름을 높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무리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마하는 우리나라도 3만 명 이상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열방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나라를 회복하고 의료로 교육으로 막 풍성하기 위하여 간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파송된 겁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 오해된다면 물론 이제 영혼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회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특히 13장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오류를 범했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처단하고 누구를 무너뜨리고 그런 사회적인 구조 변화를 위하여 막 힘을 다하는 그러한 오류 속에 오해 속에 빠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자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주권자 되십니다. 그래서 이 주권의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고민을 하고 계획을 짜죠. 그때 가룟 유다가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팔아줄게 해가지고 너무너무나 기뻐했던 그들. 그래서 옳지 잘됐다. 예수를 흉악범들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해서 어쨌든 넘김을 대게 됐죠. 예수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노력하고 애쓴 그 모든 결과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를 얽매여 있던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풀어나게 됨을 죽음을 두려워했던 우리가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와요. 어렵고 힘듦이 와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깐 이 고난을 사용하셨음도 알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잔인하고 흉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징치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죠. BC 586년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했음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고레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해도 나 혼자 믿는다 해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세상의 주권자 되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행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나라나 국가
그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그들이 조세를 내고 그들이 세금을 걷고 하는데, 또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협조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가치 기준에 그러한 그 흔들림이 생기게 됨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13장은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이시기 전에 빌라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빌라도가 이것저것 물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증인이 많은데 이것저것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런 권한이 내게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당신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이 권한 주지 않았으면 당신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한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비록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또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그 권위자와 권세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좀 우리 말은 좀 오해가 되기 쉬운데요. 세상에 있는 그 권세, 세상에 있는 권위 앞에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복종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 그 진로 때문뿐만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을 따라 할 것은 이해가 돼요. 또 그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탈세하면은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겠죠.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서 너희들이 할 것뿐만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라.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안 내고 싶지만은 내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더 부가세가 더 많고 또 심지어 압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양심을 따라 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때 로마 황제가요 너무너무나 잔인하고 그렇게 폭군이었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법에 지금 순종해라라고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사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에 따라 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음을, 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것들 때문에 나눠져가지고 믿는 자들도 나눠졌어요. 우판이 좌판이 막 나눠져가지고 이와 같이 이념과 철학이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죠. 만약에 그 권위가 하나님의 법과 충돌된다면, 하나님의 법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라의 권세와 또 권위가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 그것이 이론이든 철학이든 이념이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권세보다 권위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철학과 이론을 말씀 아래 복종시키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말씀에 복종시키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선교자들이 나왔죠.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법을 버린 이들이 선교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말한 그들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했던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과 이렇게 서로 상충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의 법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처럼 서로를 사랑하자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는데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게 제자임의 표를 서로 사랑함에 그렇게 두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은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은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주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은 자예요. 성경은 단언하게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은 견디느니라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고 참고 인내함으로 행해야 될 것이 사랑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래에서 모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뺨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성령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더 나은 의를 가진 너희들은 이 옷을 입고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명령 서로 사랑하라. 이를 잘 지켜 우리가 예수의 제자됨을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이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아까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의 제자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요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한 명 한 명이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죠. 단체적으로 단체복을 입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언제나 구원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개인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은 먼저 벗어야지만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어두운 일,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벗어내길 원합니다. 성경은 어둠의 일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육체를 쫓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은 육체를 쫓는 삶, 어둠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내고 성령을 쫓는 삶을 기름 부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할 때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다 여러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성경 자체가요. 아무리 베드로가 막 결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해도요. 그게 몇 시간을 못 갑니다. 상황을 못 이겨요. 그러나 말씀은 안 될 것 같지만은 말씀을 붙들 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왜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말씀은 예리한 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줘요.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줘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줘요. 말씀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띠, 진리가 말씀이에요. 평강의 복음, 복음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방패, 믿음은 말씀에서 나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을 입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알게 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그렇게 6장 18절에서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었는데 기도가 나와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열방을 놓고 기도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점점점 세상은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져 가게 될 겁니다.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개인은 거룩의 옷을 입고 또 이웃, 형제, 자매는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우리가 순종의 옷을 입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은 자연이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싸울 때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끝이 안 나요. 막 목회자들도 나누어가지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보다 높아진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건 순종하고 그리고 행할 것은 행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옷, 사랑의 옷, 거룩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남은 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 올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옷으로 빨리 바꿔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사랑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양심에 따라서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종의 옷을 입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열방만 지켰을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한 생명도 믿음에서 나고됨이 없이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